감사합니다. 네. 이게 찬송가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우리 육지역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고 또 어젯밤에 눈도 많이 와서 하루 종일 길도 꽁꽁 얼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셔서 또 함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반갑게 좀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송 참 어렵죠? 네, 특송 참 어렵습니다. 저는 그러게요. 저는 특송을 한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막상 앞에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 적은 많은데 특송을 하는 기억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똑같은 찬송가인데 앉아서 이쪽을 보고 부를 때는 하나도 어렵지가 않은데요. 방향을 바꿔서 여기 서서 저쪽을 보고 부르면 그 찬송가가 왜 이렇게 어렵고 소리도 잘 안 나오고 때로는 맨날 부르던 찬송가가 음정도 좀 헷갈리고 그럴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노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가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육지역께서도 함께 그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특송 잘 안 됐다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잘하셨죠? 네,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잘 못했다고 한 건 아닙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우리의 그 인생에 좀 어려운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누가 주변에 큰 병이라도 걸리면 아이고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았길래 그동안 얼마나 속이 많이 썩었으면 이런 병에 다 걸렸어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밌는 글을 하나 읽었어요. 건국대병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이니까 의학적으로도 검증이 된 글인 것 같아요. 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스트레스는 억울하다. 스트레스는 억울하대요. 그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스트레스는 외부 환경의 변화와 어떤 부담감이 생길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반응을 모두 일컬어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된대요. 몸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그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의학적인 용어라서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 대략적인 내용이 스트레스를 받고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고 교감신경계가 활성이 되면 근육이 긴장이 되고 강한 힘을 쓰거나 빨리 뛸 수 있게 몸이 미리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갑자기 스트레스를 탁 받으면 막 이렇게 되고, 그죠? 몸에 힘이 들어가고 긴장이 탁 되잖아요. 그게 우리 몸이 갑작스럽게 일어날 일에 대한 반응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으로 우리 몸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꼭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꼭 느껴야 하는 필요한 자극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저기 어디서 나를 향해 주먹이 날라오면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딱 맞고 넘어갈 수 있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누군가 와서 내 뒤통수를 탁 때리면 깜짝 놀라서 사람이 쓰러지거나 크게 다치게 됩니다. 물론 과한 스트레스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반응 패턴이라고 받아들이고 잘 관리하면 꼭 스트레스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지금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내가 이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내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고 사용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글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잘 다스려야지. 여러분들께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라는 말을 여태까지 많이 사람들에게 했는데, 이제는 그 말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으시되 잘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구절에는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함께 나눴던 미리암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지난 시간의 내용을 되짚어 보면요, 홍해를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데 모여서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소고를 들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21절에 나오는 미리암의 노래가 끝나자마자 한 절, 두 절 바로 그 내용이 갑작스럽게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21절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소리쳤는데요, 24절 가니까요, 불과 얼마 지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온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그 상황이 확 180도로 바뀌어버렸어요. 불과 사흘 전입니다. 불과 사흘 전에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온 백성이 좋다고 함께 소리 지르고 노래하고 춤췄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사흘 만에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이 마시고 있는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성경 퀴즈 준비하면서 이거는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여기 마라라고 하는 그 지명의 뜻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물이
쓰다라는 뜻의 지명을 가진 이 마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광야길을 헤매면서 물이 없어서 정말로 어렵게 간신히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을 찾아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물을 한 잔 딱 떠서 마셨는데 물이 짜다 못해 쓴맛이 날 정도여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마라라는 이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를 향해 가는 길입니다. 이 광야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혹시 이스라엘 광야를 가보신 분들은 이 상황을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사진으로만 이 광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느낌이었을지 정확하게 와닿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곳은요, 낮에는 기온이 40도, 50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리고 밤에는 기온이 영하 가까이 떨어진답니다. 나무나 풀은 없어요.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대로 된 나무나 풀이 없습니다. 그냥 군데군데 가시덤불만 있고 온통 바위와 자갈, 흙만 있는 저 광야를 사흘 동안 걸어갔으니 지칠 법도 합니다. 게다가 정말로 어렵게 간신히 찾아낸 샘물이 써서 마시지 못할 지경이었으니까 불평이 나올 법도 했어요.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의 군대를 따돌리면서 이제 고생은 끝났다. 이제 진짜 우리는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실은 여전히 너무나도 고생스러웠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여정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늘 적절한 스트레스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스트레스를요, 오늘 읽은 성경의 표현으로 바꾸면 바로 시험이라고 바꿔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영적으로 한층 더 성숙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시려고 적절한 스트레스, 곧 시험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곳에서 시험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저 북쪽에 있는 블레셋으로 향하는 그 해안 도로를 따라서 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광야로 인도하셔서 홍해를 만나게 하시고 그 광야의 그 뜨거운 낮의 기온을 견뎌내게 하시고 밤에는 영하 가까이 떨어지는 그 추위를 견디게 하십니다. 광야 가운데서 사흘 동안 물이 없어서 고생하게 하시고요. 발견한 물마저 쓴맛이 나는 물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신대요. 이 얘기를 들으면 저는 처음에는 좀 서운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굳이 시험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기왕이면 좋은 길로 보내주시고, 기왕이면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한테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드는 서운한 감정이에요.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스트레스는 억울하다라는 글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가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이라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가운데 두신다는 것을 우리가 전혀 서운해하거나 속상해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듣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험에는요, 3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시험. 이 시험은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바꿔서 말하면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저희 아이는 매주 받아쓰기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이 바로 이 테스트예요. 매주 목요일마다 받아쓰기 시험을 보는데 제가 저희 아이의 상황이었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아요. 매주 시험을 보고 매주 그 시험을 본 점수가 나오니까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래서 이 수요일쯤 되면 이 받아쓰기 연습을 철저하게 해요. 미리 다 쓰고 엄마랑 연습해서 틀리지 않게 연습을 열심히 해갖고 갑니다. 그런데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때도 있지만 열심히 준비했지만 실수로 많이 틀리는 날도 있어요. 한 번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이번에는 100점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많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준비한 아이가 이 마음에 속상함이 있을까 봐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많이 틀려서 속상했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서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 아이가 정말 멋진 대답을 해줬어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속상했겠다 이랬더니 괜찮아요. 다음에 더 잘하면 되죠. 그러라고 시험 보는 거잖아요. 다음에 다 맞으라고 시험 계속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딱 깨달았습니다. 시험은 연습하고 훈련하는 과정이구나. 시험은 100점을 맞으면 좋지만 100점을 맞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너 그 시험 받아쓰기 몇 개 틀렸어? 하나 틀렸으면 손바닥 한 대, 5개 틀렸으면 5개 때릴 거야. 이렇게 때리려고 우리를 질책하고 징계하려고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하게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 너 그 귀한 이삭 나한테 바칠 수 있어? 그 시험을 당해서 아브라함 꼬꾸라지라고? 아브라함 너 나와의 의리 테스트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그거 한번 볼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시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우리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유혹입니다. 유혹. 사탄도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데 그 시험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더 강하게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는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흔히 많이 쓰는 표현으로 야, 저 사람 시험 들었대. 아이고,
나 시험 들었어요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의 그 시험이 바로 이 사탄이 주는 시험인 것 같아요. 나 지금 마음이 낙심해서 넘어지고 힘들어요 라고 하는 표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부터 시험을 받죠. 너 그 선악과 먹어봐.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지? 아니야.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유혹.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뒤에 사탄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했던 세 가지 시험. 그 시험은 모두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시험에 넘어가서 결국 에덴 동산을 떠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사탄도 우리에게 시험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뭐냐 하면요, 우리 인간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의심으로 바꿔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서운함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험의 그 의미를 사탄의 시험이나 인간의 시험으로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실 수 있어요? 이 사탄의 시험으로 오해하거나, 아니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세요? 이렇게 인간의 시험, 의심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언제 의심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저한테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가 매일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계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진짜 역사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아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시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시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좋은 믿음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테스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주신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 15장 지나고부터 16장, 17장에 이를 때 어떤 일을 겪냐하면, 방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이라는 곳에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광야를 지나고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또다시 물이 없어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앞에 마라에서 쓴 물을 만났을 때 그들은 이미 한 번 시험을 겪었어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어. 너희들의 삶이 내 소나기 가운데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하잖아. 그러면서 쓴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시는 역사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에 가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또다시 대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험하십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여러분을 좋지 못한 길로 인도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또 이 앞에서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는데 어째서 여러분은 아직도 주님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저지르는 대표적인 시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요,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이 거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43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어요. 알기는 잘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 번 보여주시고 수도 없이 많이 증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속 역사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잘 모르는구나. 너희들은 여전히 나를 시험하고 나의 존재를 알기는 아는데 믿지 못하고 나를 따라오지 못하는구나.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나를 잘 아는 나의 백성으로 훈련시킬 거야. 하나님은 그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요, 사탄이 주는 유혹도 아니고 인간이 갖는 의심의 시험도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믿음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새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삶에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이 주어집니다. 우리 삶에도요, 광야 한가운데서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너무 뜨거워서 못 살 것 같고, 때로는 너무 차가워서 못 살 것 같고, 때로는 너무 외로워서 못 살 것 같고, 때로는 너무 두려워서 힘든 그 광야와 같은 시험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시는 사탄의 유혹도 아니고, 정말 너희가 나를 잘 믿나 안 믿나 의심 들어서 주시는 시험도 아니고, 우리를 그 과정 속에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을 해치기 위한 반응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라고 주신 그 시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시험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그 하나님의 시험을 달게 믿음으로 받아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주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때때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있듯이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춥고 덥고 힘들고 외롭고 두려운 곳이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지시온 어린이, 박연서, 박준석 청년, 임상무 장로님, 서동창 권사님, 박선아 집사님, 서하윤, 서지윤 어린이, 이현주 집사님, 유승리, 유승주 학생, 감사원금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건강 주시고 기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안예순 권사님, 감사원금 성탄을 감사합니다. 홍복희 권사님, 11조 홍복희 권사님, 귀한 예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의 삶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삼산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